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속기도 하고 도적질을 당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속지를 않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사탄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유럽의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이 씨앗을 준비했는데 그 씨앗이 불안,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분열을 일삼는 여러 가지 씨앗을 준비했어요.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놓으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씨앗을 사탄이 뿌려도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때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놔도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노르웨이의 속담에 유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게 되면 마귀를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에는 감사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더 큰 감사를 가져올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감사하면은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신비한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자. 감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면은 감사가 잠이 들어버려요. 오늘은 다 감사의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죄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도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는 절대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변화는 감사의 습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록 미미하고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질 때에 감사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가게 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태산 같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조그만하잖아요. 겨자씨가 조그만한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이 땅에 심어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평화를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은 작은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작은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작은 것에 배부르게 되고 작은 것에서 풍부한 것을 보게 되고 작은 것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작은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와 큰 열매를 만들어주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하늘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본다. 한 송이의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내 손바닥
위에 무한을 지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작은 것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모래 속에 한 송이의 들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작은 이슬 속에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돼요. 작은 것, 작은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너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얼마나 칭찬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지금 남자가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배부르게 먹을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축사하신 이후에 떡을 떼어 나눠줄 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을 보신 거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귀하게 쓰십니다. 막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고 물리쳐버리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작아질 때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길이 열리게 하세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세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를 하면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각장애우였던 윌리엄 문은 자, 자기와 같은 시각장애우들을 위해서 자꾸 점자를 연구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500의 방언으로 이것이 번역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시각장애우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 감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는 없지만 글을 읽고 아나운서 앵커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머지도 말하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기 전에 늘 찬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손가락이 막 잘려져가지고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막 둥둥 말아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이제 감사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게 왜? 내가 손이 잘려졌지만 손가락이 끊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해도 좀 병이 들어도 좀 고난이 와도 슬픔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석관 메티엘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갑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집에 들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처음으로 도둑 맞은 것을 감사합니다.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시간만 도둑 맞았지 내가 도둑놈이 안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빨리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요.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환경과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어서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한 해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습관에 대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불행은 원망 불평하는 문 때문에 닫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방탄복을 입자. 자,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믿음의 방패로 무장이 되면은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쏴대고 우리 가슴에다가 막 상처를 내고 얼마나 참수의 칼날을 휘두르댑니까? 근데 어떠한 이 공격에도 믿음의 방패가 딱 있으면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데모가 나면은 전투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하얀벽을 다 막아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에도 감사하고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사고가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방탄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한마디 던진 말에 상처가 되고 그 한마디에 잠을 못 자고 위장병이 고장나고 나중에는 암이 되고 인생이 자기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방탄복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 방탄복을 한 복씩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누가 뭐라 해도 딱 막아냈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준은 원수가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 속에는 자꾸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방탄복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어설픈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것은 결코 사단의 매서운 공격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불화살을 쏘아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그러잖아요. 짝퉁 방탄복을 걸친 사람은 어느 정도 감사의 방탄복을 입은 자 흉내만 낼 뿐이지 그냥 찢어지고 상처가 나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짝퉁 감사로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짝퉁 믿음과 짝퉁 감사는 결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매일매 순간 온갖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방탄복을 잘 착용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삶은 불행을 녹여버려요. 절망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불신앙을 제거해버려요. 사단이 감사의 메마른 곳에 둥지를 틀고 숱한 불신앙으로 알들을 거침없이 깔게 계속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에 기름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기계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치면은 아주 소리 없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자꾸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나고 한탄이 나오고 괴로운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메마르고 딱딱한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감사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거기에다 기름 부으면은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고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거센 역경과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복은 이제 불행과 행복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결심을 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이 뜻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감사가 쉽게 됩니까?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늘 범사의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가 예수 믿고 고난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유대인들이 동정이 대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하고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만 또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항상 뭐 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주십시오. 그 한 가지 꼭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면 여기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이 딱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감사로 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래요?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감사,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성숙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감사가 있고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감사죠.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감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다른 감사죠. 우리 성경에 몇 군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우상 제물에게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신사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다 낙성식을 해가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보더니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불렀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너희들은 오늘 죽게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무사하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놈들을 당장에 빨리 뜨거운 불물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뜨거운 7배로 뜨거운 불물에 군사가 병사가 던지다가 타서 죽었는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뛰어노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보더니 야 사데랍에서 아벤누고야 빨리 나오라 그랬더니 나온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불 가운데서도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나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세요. 여호사밧 왕은 세계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갑자기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예물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부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자기 적군 세계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40대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파산해버렸어요. 수백억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이 스트레스가 강하면 사람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 부인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런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 건강하시지요? 예, 건강합니다. 당신 아주 젊습니다. 희망이 있잖아요. 아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않냐고. 아, 예, 아내가 있죠. 아, 그리고 아주 유능한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냐고. 그리고 당신의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선배 후배가 있지 않냐고. 아, 그랬더니 말이죠. 이걸 써보라는 거예요. 쭉 썼더니 말이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내가 자살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자살할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서 일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 그릇이 커지니까 더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불순종을 해요. 야,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싫었습니다. 도망쳤어요.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풍랑이 일어나더니 제비를 뽑혔는데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그 태평양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극심한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감사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인에게 만들어서 살려주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린 나이에서부터 왕까지 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걸 지은 성도가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성도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내일 결혼식이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이 약혼자가 하루 전날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2년 후에 캐나다로 이주를 갔습니다.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가정교사 조카 딸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아주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렴이 와가지고 폐렴을 앓다가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편지가 한 장 날아왔는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외로우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가 좀 되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큰 평화를 주세요. 이 평화를 주셔서 뭔가 시를 하나 쓴 것이 이게 찬송시가 된 거예요. 487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 찬송가가 나와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가 이 고난 때문에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은 너무 이 요즘 스트레스에 너무 강해서 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다 보면은 이 씨앗 속에서 다 열매가 맺어져요.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다 맛을 내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 때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죠.